벌써 돌아보니까요 10월의 그 마지막 그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무더위가 길었었는데 언제 가나 했는데 이제 요즘에 아침에는 좀 상당히 좀 쌀쌀하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나가서 겨울을 이제 저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이제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은혜, 물론 늘 은혜가 있죠. 믿음으로. 근데 항상 이게 좋은 일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약간 어려움도 되고 또 좀 때로는 좀 고난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번 이제 그 대신방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주일 설교를 다 준비가 된 상태인데 어떤 한 청년이 요 말씀을 나누길래 은혜를 받고 바꿨습니다. 예. 바꿔가지고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했는데 이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에레미야 애가 좀 다른 좋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애가를 또 선택해가지고 애가 3장 32절 33절을 외워서 그냥 쭉 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받았습니다. 때로 이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좀 제 입에 사모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불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도전을 받고 제가 신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기록한 슬픈 노래예요. 애가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슬픔 가운데 이렇게 쓴 노래인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이거 너무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망국의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이라 굉장히 괴로움이죠.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잃어가고 있는 순간에 이제 유린당하고 국민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에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속 이제 범죄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마저도 이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유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치셔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슬픔을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에레미야 애가 1장, 2장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막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픔이 이제 3장의 전반부까지도 표출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17절부터 볼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본인도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게 사실은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사실 나라가 망하는데 사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반이 다 흔들렸는데 이렇게 어떤 지역이 재앙을 좀 받아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한 민족으로서.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다 망하는 거니까 싹 다 그냥 포로 잡히거나 아예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다. 그래서 망해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선지자가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22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그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멸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아침마다 이렇게 새롭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시다라는 건 신실하시다라는 말로도 바꿔도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 신실하심이 크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그 자연인으로서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이게 사실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요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자, 우리 2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음. 그것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슬픔과 재앙과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게 도리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세상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소망을 다시 찾게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뭐죠? 결국 우리가 읽었던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 상황은 진짜 이게 뭐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상황보다 크시고 상황을 변개하실 수 있는, 고치실 수 있는 누가 계세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긍휼과 인자하심이 크셔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황을 용서해 주시고 상황을 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건 참 놀라운 그 믿음이죠. 믿음이 아니고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 뒤에 계신 어떤 분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그 환경에 우리는 보통 눌리거든요. 환경에 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보통 환경에 대해서 막 바로 압박이 오잖아요. 어떤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이 우리를 보통 압박을 해요. 우리가 상황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는 상황을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없잖아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24절부터 볼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어떤 궁극 도달지고 나의 궁극적 나의 그 재산이고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 다음에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떠신다고요? 여전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당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쉽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원래 죄악된 본성이죠. 원래는. 근데 이제 에레미야는 다시금 이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이렇게 소망을 갖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젊었을 때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멍에라는 것은 뭔가 구속되는 걸 의미하는 그런 거잖아요. 멍에. 멍에를 이렇게 좋아할 리는 없죠.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딱 지도록 하셔가지고 삶을 이해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빚도록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이제 7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말에도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잖아요. 옛날 군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요, 성실하심은 우리 각 사람을 이게 빚으시는데 인생의 그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또 다듬으시고 빚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또 말씀이 있고, 잠언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 의의 평강의 열매를, 아니 히브리서에도 그런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그 다스리는 이런 징계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물론 당시에는 고통스럽죠. 당시에 그걸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저마저도 그런 걸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려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빚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9편 75절인데요. 시편 119편 75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 아직 안 읽으셨군요. 안 찾으셨군요. 시편 119편 75절.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자녀 교육에 대비시키면 돼요. 자녀 교육이 진짜 필요한데 성실해야 자녀 교육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성실해야 자녀 교육하는 거예요. 매버려 두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손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힘들어요. 예. 이게 어릴 때 착해. 불이 있으면 가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혼내고 해야 되는데, 불을 뭐 내 친구 삼아 막 만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을 성실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시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당한 환경, 이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는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권면을 해요. 막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표현, 이걸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지, 제가 이제 국어 옛날에 배웠던 표현을 다 잊어먹어가지고 어떤 표현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세요. 29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한번 차라리 그냥 네 입을 그냥 먼지에 대고 한번 울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30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한번 치욕으로 배불러 봐라. 그러니까 극한 상황까지 한번 쳐봐라.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도전하려고, 권면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다시 한번 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싫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이 말을 표현의 의도는 알겠죠? 그렇게까지 뭔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네가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유를 왜 그렇게 돼요?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걸 이제 확신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 이제 다윗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건 뭔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고 무리의 비방을 받고 사방으로 두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지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31편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예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진짜 엄청난 고난을 받은 인물이 성경에 누구가 있죠? 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욥이 재산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재산 다 잃고 그 다음에 자녀를 다 잃었죠. 한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있어요? 재산 다 잃어. 그 다음에 자녀들을 이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건 어떻게 뭘 물어보기도 어려운 상태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거의 그냥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욥이 원망을 하고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살아있는 부인이 있었거든요.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흙 먼지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잖아요. 막 온몸이 막 쉽게 말하면 이제 엄청난 그 피부염으로 막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막 질그릇, 사기 그릇 같은 걸로 막 긁고 있었어요. 막. 근데 그때 그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대화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냐? 이런 어떤 의도예요. 아니다. 그냥 죽어라. 그냥 아예 그냥. 나랑 같이 죽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뭘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그죠?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사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나 환경이 이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좀 심하게 느껴지면,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냐? 과연 선하심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당신은 과연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따져 물으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여전히 지혜로우신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가르쳐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까? 맞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그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인물 중에 한 인물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있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약간 야곱이 너무 편애를 했습니다. 12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베냐민 낳기 전에 11명이죠. 그때는 누구만을 사랑했죠? 가장? 요셉만 사랑했어요. 막 다른 사람보다 너무 편애를 하니까 그 편애가 이제 형제들의 시기를 불러와서 형제들이 너무 막 열받아가지고 멀리 떠나 있을 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냥. 원래 죽이려고 하다가 말려가지고 몇 사람이 말리고 또 유다가 또 제안을 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자 팔아버려요. 타국에 팔았습니다. 아주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대략 17살에 팔려고 가서 한 쭉 그 노예 생활 33세까지 했으니까 그 기간이 짧진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꿈에 본 건 뭐였죠, 원래? 꿈에 본 거는 해와 달과 11별이 막 자기한테 절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그 놀라운 환상은 막 그런 건데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노예로 생활하다가 또 어떻게 됐죠? 감옥 갔어요. 아예 그냥 더 심한 감옥을 갔잖아요. 감옥에서 생활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노예,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심하게 죄수로 그냥 계속 인내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울까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버지 고향 뭐 다 떠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죄수로서 이렇게 보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반을 막 더 내던지고 싶고 막 살고 싶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는 어떻게 누구를 계속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을 온전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나 비로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당신들이 날 미워서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 나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으면 때로는 이런 고난을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사랑의 매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 채찍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참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언제 세상 사람이 놀라냐면 일이 잘 되는데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해요? 다 하죠. 그죠? 그 세상 사람도 더 잘해요. 우리보다. 근데 세상 사람이 못하는 게 딱 하나예요. 고난 당할 때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약한 사람들인데 언제 강해요? 어려우면 그냥 주님 인도하시겠지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긴다고 나가니까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별것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지식도 없고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커요, 안 커요? 커요. 그 사람이 이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생의 모진 풍파나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도 못 가누면요, 사랑 못 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거 가능해요. 자기도 엄청 가난하게 사는데도 막 다른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권사님들이 많아요. 막 자기는 별로 안 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퍼다줘요. 그런 건 참 놀랍죠?
주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괴로울 때 누구를 이제 기억해야 될까요? 가장 괴롭다면 그 순간 누구를 봐야 돼요? 오늘 기도하신 그 내용처럼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은 자기를 다 주셨는데,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때로는 고난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